우리는 지난주에 역대상 14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이제 명실공히 통일된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에 즉위한 다윗은 13장에 보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행사로 온 백성을 동원해서 지금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법궤를 실은 그 수레가 속아뛰임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가던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잡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윗은 놀라서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이 13장에 기록된 내용이었고요. 아무리 의도가 좋고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성을 완성하게 하고 다윗이 궁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게 하는 기록이 14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5장, 16장에 가면 이제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옮길 때는 어깨에 매어서 옮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수레에 실어서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깨에 매어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15장, 16장입니다. 17장에 보면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궁전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좋게 여겨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상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케 한 전쟁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왕의 역사, 이 왕의 계통을 계속해서 이어날 것이다, 영원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섬멸하고 다윗의 영토를 확장해 가는 것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은 어떤 면에서 18장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었습니다마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베시라야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분산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분산하되. 자,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뒤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죠. 여기 지금 조금 진하게 돼 있는 요 땅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해고요. 여기 흘러가는 게 지금 이제 요단강이고요, 갈릴리고요. 그래서 지금 사울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요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때 영토는 조금 노랗게 보이는 여기까지가 지금 다윗 때의 영토입니다. 솔로몬 때 영토는 요 하맛 땅까지 전부 다 차지하는, 솔로몬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19장의 내용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아주 강대하고 큰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암몬이라는 나라가 요단 동편 땅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여기 포진하고 있고요.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여기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여기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는 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수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문제가 되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아직은 지금 요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다윗의 영토를 넓혀가는 게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19장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에 보니까 여기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에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성경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어쨌든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하스가 도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고 조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생각하면서 지금 조문객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곳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지금 한운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조문객 보낸 것은 당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 땅을 정탐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의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한운은 4절에 보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선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의 사람들은 그것을 악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의 조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정탐꾼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 사람의 선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다 겪지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좋은 의도로 듣질 않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행했는데 받는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구만, 자꾸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 사람의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순수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의심하고요, 뭔가 자꾸 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러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밥을 사?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자꾸 뭔가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의도까지도 우리는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암몬의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지금 신하들의 말이 이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은 분별력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바른 판단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 일을 망쳐버리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잘못 판단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판단력을 흐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봅니다. 잠언 18장 17절,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들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재판을 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우리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에서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옳아 보여도 상대방이 나타나 대질해 봐야 밝혀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언제나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반대편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당한 사람, 내가 뭔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편에는 검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의 이야기도 듣고 원고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검사의 이야기도 듣고 변호사의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판사는 중립해서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한쪽 사이드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그 재판은 공정한 판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랬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판은 공정한 판단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 그래요. 반대하는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나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면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몬의 한운이라고 하는 왕은 이 팔로우들이 잘못 조언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못 분별력을 가졌고 결국은 전쟁에 휘말리게 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리더와 팔로우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령관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이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습니다. 재력이 있습니다. 좋다는 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아이가 하나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주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저 주인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잡혀온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많은 병을 고쳤는데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은 나아만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아만은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저 이스라엘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직접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씁니다.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씁니다.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정작 나아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이라는 대국의 군사령관 2인자인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그것도 왕도 아니고 뭐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그까짓 게 지금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돌아가자, 병 낫는 거고 뭐고 안 할란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아만의 신하들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더 큰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지금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큰 걸 하라고 해도 하고 병을 고쳐야 될 텐데 가서 씻고 고침을 받으라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니 나아만이 돌이켜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요, 그의 신하들도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리더의 덕목은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듣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나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팔로우는요,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군사령관이에요.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났어요. 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가 뭔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를 고칠 줄 알았더니 이것들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나한테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더 깨끗한 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뭐 할라 여기서 몸을 씻을 거야. 가자!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지금. 그런데 거기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는 것이, 그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뭐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너 뭐 불난집에 부채질 하냐, 지금 뭐라고? 가서 목욕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팔로우들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고치라는데, 가서 씻고 나라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온이라고 하는 이 암몬의 왕과 지금 나아만을 비교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팔로우들이 잘못 조언했던 거예요.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판단하고 그들은 잘못 판단해서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팔로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조언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아만이 결국은 병이 낫고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좋은 지도자로서 여러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팔로우로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하기 위해서,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를 그르치게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0장 4절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금붕이 중동 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지금 한온이라고 하는 왕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사절단들을 지금 수염을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는 수염을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에는 수염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을 잘랐는데 어떻게 잘랐냐면, 여러분, 수염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수염을 이렇게 자르면 그래도 괜찮아요. 반 이렇게 잘라도 뭐 아직 수염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수염을 잘랐다는 말은 세로로 잘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반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수염이 이렇게 자랐는데 반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반, 이쪽으로 난 건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옷을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옷이 통옷입니다. 통옷을 입어요. 지금처럼 뭐 웃도리가 있고 아래가 있고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통옷이에요. 원피스예요. 그런데 엉덩이가 나오게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안에 내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엉덩이까지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만 보여도 부끄러운데 지금 잘라버렸으니까 엉덩이가 나오게 옷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수염은 반이 깎여가지고 얼마나 볼상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게 사절단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자유인들은 수염을 기르는 것이 권위의 상징이고 자신의 명예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노예들에게는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수염을 기르는 것은 자유인들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염이 잘린 거예요. 엉덩이가 나오게 옷은 잘려서 얼마나 볼상스럽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전쟁 포고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온 국가를 멸망의 길로 치닫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신이 부끄러워하고 다윗이 그들을 만져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까 우리 지도를 봤죠. 지금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 창피를 당하고 지금 여리고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배려를 보십시오. 자기 신하들이에요. 자기 부하들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몇 달이라도 괜찮다. 거기 머물면서 수염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루 만에 뭐 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염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한번 6절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지금 암몬 사람들이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의 군대를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그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를 했고 그 신하들을 엉덩이가 나오게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반 잘라서 깎아서 그렇게 보낸 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았을 때 바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에이 그만 나 끝까지 가볼란다, 갈 때까지 갈란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으면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돌이켰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을 그렇게 조롱한 것 용서하십시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나라가 멸망하는 이 멸망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기를 도와서 어려울 때 자신을 도운 것을 기억하고 한온에게도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한온이 하는 짓은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식하면서도 알면서도 지금 군사를 동원하고 용병들을 사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적군의 힘까지 빌려서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암몬과 아람의 멸망의 징조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요압,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과 함께 지금 대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17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요,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싸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성경 이미 묵상합니다마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어요.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내 전략, 내 기술,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 장군이 지금 전력을 가다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동생 아비새가 한 부대를 이끕니다. 자기가 또 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하는 말이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지금 요압의 말을 보세요. 우리 땅, 우리 백성 지키기 위해서 하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병력의 싸움이 아니고 누가 힘이 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늘 전쟁을 치르면서 요압이 배웠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군사력이 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요압이 자기 동생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되고요, 찬양도 습관이 돼야 돼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닥치면 저절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늘 주님과 함께 그런 반응을 할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전쟁, 세상은요 힘의 전쟁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왕입니다. 지금 암몬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과 화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강한 자에게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누가 강하냐? 누가 나보다 세냐?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줄을 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정을 나눴는데 이익 앞에서는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적이었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당장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것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선의를 악의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저 사람 뭔가 의도가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뭐 그냥 잘하겠어?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안 좋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좋은 리더입니까? 귀가 열려있는 리더입니까? 말을 들을 줄 아는 리더입니까? 나는 좋은 팔로우입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판단력, 잘못된 분별력이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여러분, 판단의 근거는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나의 근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과 달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역대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전쟁 가운데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전쟁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성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